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두 번째, 둘째 강구, 셋째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우리가 머릿말과 첫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방법도 그렇고 기도의 목적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가장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받아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2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2문 답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매입니다. 이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며 은혜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 나라가 세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성교신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역 귀신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 대적기도 하든지, 좀 땅밟기도 아시죠? 땅밟기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밟기를 통해서, 대적기도를 통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신학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사대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의 나라도요, 하나님이 잠깐 그를 통제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지,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고 나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계와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랑 하나님의 나라랑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 사상이자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잊어먹으니까 대적 기도가 왜 나오냐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단을 죽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땅밟기 기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이 어떤 사단에 묶여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했죠. 기독교 무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역은 하나님 다스리고 이 지역은 하나님 안 다스리시나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적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 세 번째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게 뭐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해야 될. 그래서 사단은요, 공중고세 자들은요, 마치 성도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성도를 마치 이겨가지고 마치 성도를 조종할 것처럼 믿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모든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논쟁되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림이냐 아니면 정신병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느냐? 물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정신병적 사상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와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곳에 잡은 자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치 공중곳에 잡았으니까 모든 권세가 사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그거는요 사단이 부리는 허세입니다. 허세 아시죠? 남자들이 막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뭐 있어, 괜찮아,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허풍이에요, 허풍. 사단은 항상 이런 허세를 가지고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양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세가 예수님께 통했나요?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단이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단에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져오는 나 앞에 무릎 꿇고 하면 내 권세를 다 주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죠. 사단은요, 오직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단이 실제로 권중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지상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메인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전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공중것에 잡은 자는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세요?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이미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둘째 간구는 뭐냐면 사단의 멸망을 선포하는 동시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들려오는 아주 승리의 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허세에 속지 마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임한 거,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은혜의 나라가 뭐냐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작게는 은혜의 나라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유형교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부른다면 보여주는 우리 주샘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주샘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보시면 뒤에 보시면 확장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외적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구 중에 보시면 은혜의 나라가 확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나라를 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나라를 소개하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것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가지만 그 자라가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는 무형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외적으로 유형교회 입장에서 우리 주샘교회에서 보면은 이 주샘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잘 전하는 전도의 기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는 거고 또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영영 우리가 숨이 멈추는 날까지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끊어낼 수 있다고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숨이 맺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뭐냐면 따라해볼까? 영광의 나라. 자, 영광의 나라 뭐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게 바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영광과 이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여지는 작게는 은혜의 나라고 그리고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이건 마라나타 예수여 다시 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 단순히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날마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주일의 안식을 위해서 육체적 휴식으로만 여기지 않아요. 다만 만약 사단이 공중못에 잡은 자로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안식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소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은혜의 나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오면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오의 기도. 기도에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두 번째, 은혜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그렇죠? 세 번째, 영광의 나라가 오시도록. 이게 바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에 하는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현재로 임하고 있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서 결국에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비참함과 연약함 때문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악인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악인과 원수로 말미암아 이런 게가 완전히 이제 종지부를 찌는 날이 뭡니까? 영광의 날인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나라가 다시 오도록 기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떤 거예요? 기억나세요? 성령이 뭐라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건 내가 영광의 나라 가운데 들어감을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내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교회 외적인 부흥만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성도들의 내가 내적인 은혜의 나라로서의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열심히 자라나갈 때, 그 자라나갈 때 그 자라나는 데 연결된 게 뭐냐면 세 번째 강구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강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강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힘과 의지를 가지고 뜻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네,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에 대한 굳건한 거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죠. 세 가지가 뭐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어떤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룬다 말하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면 첫 번째 하늘이 뭐고 두 번째 하늘이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는 하늘이 뭐냐면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게 뭐냐면 천새처럼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부귀 영광, 내가 열심히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뭡니까? 세 번째 간구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이룬 뜻은 뭐냐면 장수적인 장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권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이미 완전하게 확정되고 역사는 그것을 그 작정의 시간 속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 속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소유리응답 체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결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세워진 중보자로서 예정되셨어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릇된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단호히 그걸 배격하고 그리스도는 무지한 신성을 가진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집행의 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까요? 아니면 예수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즉각적으로 하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보셨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떼면 그 즉시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사처럼 우리도 그 천사의 그 귀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03문 뒤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철학적 용어로는요,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2원인이 뭐냐면, 인간과 환경. 제1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왜 이거 신학적 용어 잘못됐냐면 철학적 용어는요. 제2원인과 제1원인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말해요. 말이 좀 어렵죠? 가까이 원인이 뭐냐면 내 상황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까이 원인이고 먼 원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제2원인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는 분이지만 인간은 환경과 능력이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지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의 자유를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에게 기계적으로 강제하지 되지 않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갇힌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작정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지혜롭고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먼 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도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원인에서 보면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대한 섭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요,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요, 내 타락한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의지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택한 자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시도를 기도를 통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요, 목사와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어요. 그래서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를 깊이 연구하고 조사할 때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인도하심과 구원의 서정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의지를 깨닫는 것이 성화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이고 즐겁게 순종하는 것은요, 택자에게 있는 귀한 책임이자 의무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한다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요, 성도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절정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따라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요, 처절한 고뇌와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의 작정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종은요, 억압적인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와 감사와 은총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강압적이고 내가 어떤 의지적이 아니라 너 시켜서 하는 것은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무한히 신뢰하는 자유로운 택한 자들의 성도 신앙의 반응이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가볍고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이라면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앞에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복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를 한번 더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이 부인의 과정이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룰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밝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자, 보시면 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 뜻을 여기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교회,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 추정으로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600만 성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그 기도가,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요, 그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원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새로운 목사님이 가지는 가치관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원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분은 뭡니까? 계속 거기만 동경하게 되고, 또 기존에서 원로 목사님이 싫어했던 분들은 또 새로 목사님을 두둔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이. 그리고 아볼로가 좋고 베드로가 좋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 왜 당을 짓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당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당이 구성돼 있어요. 이미 이렇게 여긴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서로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멸망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의 멸망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걸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독주를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교회가 서로의 싸움과 이런 정적인 싸움에 설켜가지고요, 기도 제목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기도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르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르니까 서로 싸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이기는 사건이 뭡니까? 성화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의식적으로 기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이 자녀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중에는 그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와 이런 기독교 가치관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상 가치관을 들여오면요, 세상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서 기도의 방편을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부인되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앞에 자라나가셔야 됩니다. 그 자랑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아래로 깔아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 기주목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뜻을 잘못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다 보면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잃는다는 건 결국에 뭡니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설교하고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도들에게 푸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권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주일날 여러분 주의 순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떠나갈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요,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교회 가운데, 내가 은혜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확증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부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진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평생도록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의지가요,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부패한 속성이요,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속성이 나오면 뭡니까? 자꾸 외형적인 확장으로 그걸 의해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머릿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요,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면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일용할 양식부터 나오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까지도 뭡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은혜의 나라로서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나라로 살아가려면 아버지,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부패한 타락한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부인되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 성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의지가 불쑥불쑥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부패한 의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날마다 나라와 뜻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